하반기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태도에 관해서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까? 이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행복을 어떻게 붙들고 사는 것일까? 많은 묵상들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들여다보고 또 많은 정보들을 섭렵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 또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 이런 조건들을 이겨내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것만 붙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와 그 비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나와 만나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 그렇게 됨으로써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욕심과 탐욕들 때문에 행복하고 싶지만 그 욕심들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조건들,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더더욱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생각 또한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그 시련들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정말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아니야, 이 역경을 지나고 나면 이 시련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반드시 나는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해답을 다른 데서 잘못 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남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오랫동안 부산신학교에 영어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매번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게 되면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 시험 답안지를 가져와서 이 답안을 체크를 해서 기말 성적을 부여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져온 그 정답지라고 적어온 그 답안지를 보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정확하게 그 문맥을 해석을 해내고 그 문맥을 적어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막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적어내는 전혀 답하고 거리가 먼 글을 적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비슷하게 완전히 정답은 아닌데 또 그것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것처럼 그런 친구들은 삼각표를 주는 거죠. 삼각표. 네, 절반 정도는 맞췄다. 절반 정도는 맞췄다. 그러나 절반은 틀린 것이야. 절반 정도는 맞았지만 절반은 정답에 이르지를 못해. 그래서 삼각표를 줍니다. 그 정확하게 정답지를 제출한 학생은 동그라미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예 틀린 답을 제출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혹은 X를 치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답지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정답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기르고 잘 때 물이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야 물을 얻을 수가 있지. 밑바닥에 터진 웅덩이에 가서 그 물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길어낼 수 있는 그 행복의 우물가로 가야만이 행복을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 수많은 인본주의자들, 그 수많은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상가들이나 그런 심리학자나 그런 과학자나 그런 인물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인본주의적 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인본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행복론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전제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세운 가장 강력한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하니까 공산주의예요.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면서 유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고 우리가 상대를 억압하거나 수탈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그런 평등한 세계를 만들고 그런 공평한 세계,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면 천국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이 말하고 있는 그 유토피아, 눈물도 없고 차별도 없고 수탈도 없고 착취도 없는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천국이 유토피아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뺀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론과 이 공산주의 이론은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는 착취도 없고 억압도 없고 수탈도 없고 그런 공평하고 우리 모두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이런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지 아니하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그 천국은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공산주의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평등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뱉은 말들을 얼마나 그걸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가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구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인간만큼이나 나약하고 허약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파스칼이 방세에서 인간은 갈대다라고 주장한 그 이면에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그쪽으로 쏠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남으로 있던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북쪽으로 쏠리고 마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나부끼는 종잡을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과연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가장 큰 실험이 공산주의였지만 그건 실패했어요. 오늘 많은 또 인본주의적 심리학자나 그런 또 인문학자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고,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많은 실험들을 보면 얼핏 보면 근거가 있고 타당한 말들이 많습니다. 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자.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 it. 그런 생각을 가지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I can do it. We can do it. 이런 말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I can do it.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in Jesus Christ를 잘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적극주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무엇을 잘라내었느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스스로, myself, ourself,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by myself, by ourself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그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맹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막 쫓아가서 이게 막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해보고 정확한 병명을 알아서 처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야 괜찮아 매실 한 잔해 하고 매실을 한 잔 타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매실 좀 마시면 배 좀 안 아픈 거 아세요? 대답이 없습니까? 매실 좀 마시면 배 안 아픕니까? 예, 좀 그런 이게 응용이 될 때 있어요.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유사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사의학, 전통의학이 아니라 유사의학이다. 일정 부분은 맞지만 뭐예요?
일정 부분은 틀리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모으고 우리의 모든 결의들을 모아서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 보다는 잘 됩니다.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겠다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다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뭘 하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다. 더 크게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시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원리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옆에서 안 돼. 이런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망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망한 것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우리가 이 모양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진단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좋은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아두고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바벨론 사건의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탑을 엄청 높게 세상 사람들이 탑을 진짜 세우잖아요. 그 탑이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아니면 세워졌어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창세기 11장 1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을 닿게 쌓아 올려서 결국 저들이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 사건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본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출발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해보자. 저들이 끌어올린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저들의 이름은 산산이 조각난 흩어진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죠.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복이에요. 너는 행복한 자가 될지라. 너의 애비, 너의 친척, 너의 고향,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시작하겠다고 한 그 무리들로부터 너는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너는 가거라. 그러면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행복자로 만들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행복에 대한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 행복의 그 근거와 그 출발과 그 전제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행복할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을 행복한 자리로,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생명이 뭔지 아세요? 행복의 가장 궁극적인 실체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병원에 누워있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내일 모레 죽고 싶은 자가 있으십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생명은 행복의 실체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퇴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어디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거라. 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잠언서 그 4장 어떤 그 내용 전체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교훈을 너희는 지켜라. 그 훈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지켜내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요? 너의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러므로 행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의 마음을 돌아보았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인지 내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확증하라.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임을 확증하라.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확증할 수가 있으십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증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확증해야 된다. 이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행복이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지어야 된다. 시편 127편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희가 무엇을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성을 지키고자 파수를 서느냐? 하나님 없이 너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느냐?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일찍 자고 늦게 누워도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성을 지켜도 내가 집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긍정적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최고의 적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행복의 권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고 한강이 흘러간들 저 한강이 만들어지고 낙동강이 만들어지기에는 그스로 올라가면 그 물에 시원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행복의 시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언어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행동하자. 하나님의 언어로 살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긍정적인 삶이요, 이것이 최고의 적극적인 삶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상학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뭡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하면 버리고, 이번에 나 이거 싫어, 좀 화 좀 낼 테니까 건드리지 마, 끊임없이 자기가 개입되는 자리, 그 자신을 떨쳐버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개입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변명이나 합리화가 개입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16절 17절 18절에 제일 먼저 너희는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바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명령처럼 티끌 하나 없는 그 깨끗한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티끌이 무엇인지, 내 안에는 무엇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고집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집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자신을 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아야, 나를 진정으로 알아야 뭘 기도해야 될지, 뭘 간구해야 될지, 뭘 간청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최고의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삶,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런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개입할 게 없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게 거기에 개입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사탄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그 뜻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희가 이렇게 아픈 것은 너희가 나를 생명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판 웅덩이 때문이라. 행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